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유다의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5장은 22절로 이루어졌으나 알파벳 순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기억하소서로 시작합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 우리의 수치를 살펴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제는 그 수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청입니다. 2절 우리의 유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앞절에 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중심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어떤 지분도 갖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에게 유산이 넘어가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자 상속자가 그 자신의 집에서 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지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산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음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님을 입증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이 이방인에게 빼앗겼으므로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구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유다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3절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군인들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와 남편을 잃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총체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자녀와 남편을 잃은 과부로 비유했습니다. 한때 땅을 가진 가족 안에서 안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부의 취약한 사람들의 형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어수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고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사회구조의 가장 기본적 요소였던 가족 단위와 유산을 통해 지속성을 보존하던 구조가 말살되고 세습된 재산과 아버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저주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호소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유다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달라는 간구입니다. 4절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원어로는 물 앞에 우리의 물, 나무 앞에도 우리의 나무라고 전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고 호소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뒤에 과중한 세금 정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유다 백성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데에까지 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땅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을 남겨두어 땅을 경작하게 했고 그들의 생산품과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물질적 수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 발꿈치에 닿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쉬지도 못합니다. 5절도 우리라는 전미어 누를 붙여서 원어로 보면 누의 4번 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꿈치에 닿았다는 표현과 개역 성경에 목을 눌렀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실제로 포로에게 족쇄와 멍에가 채워져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지쳤으나 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6절,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했다는 단어는 원어로는 손을 주었다입니다. 손을 주는 행위는 우호적인 악수를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주종 관계의 계약을 맺는다는 치욕스러운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정치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시리아를 승계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에 유다는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서 각자 원하는 나라에 먹을 것을 얻는 처지로 전락한 비참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가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품다, 어깨에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전 세대가 지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의 죄악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 세대가 많은 윗세대의 죄악에 대한 형벌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로서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죄를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한 나라의 신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모두 폐위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관리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신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벨론의 관리들이 종들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잔인하고 야비하게 유다 사람들을 취급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멸받던 이방인들이 그 지역의 군주요, 주인이 되었다는 수치와 치욕과 충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식민 국가의 백성으로서 부당한 간섭과 물질적인 수탈을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어떤 법정에도 탄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빵을 얻는 것은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칼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인위적인 약탈로 인한 먹을 양식의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정이 무너져 치안이 불안해진 틈을 타서 광야의 베두인 족속이 유다 백성의 양식을 약탈해 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원인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살갗이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인해 거의 몰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가 굶주림의 열기에 그을려 화로처럼 뜨겁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뜨겁게 되었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타는 듯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또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기 자식을 칼로 베지 말라고 하는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또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호세아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불타는 듯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레미야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동족들이 처한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2절, 관료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렸다는 것은 사형을 암시합니다. 흔히 왕실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관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는 고대 중근동에서 널리 사용되던 극형 중 하나인 손을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고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처형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바 장로들에게 주어져야 할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항복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이전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유린당하는 치욕은 오늘날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마다 전쟁이 드러내는 가장 극악한 단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듣고 있습니다. 끔찍한 성범죄는 민족 전체를 모욕하고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여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남자들에게 굴욕을 주고 그들을 굴종시키는 전술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일이었고 민족의 혈통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적 치욕을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 중이 아닌 우리나라의 일상에서도 이런 폭력이 너무도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한 이들의 울음과 치욕을 당한 이들의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재판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가 하나님께 들렸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민족을 향해 종말을 맞았다고 돌이키라고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주의 귀에 들리기 원합니다.